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체포조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된 후에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곧 이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빌라도가 있는 로마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거처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려면 따로 정결례를 해야 하는데 곧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문화를 아는 빌라도는 예수님만 관정 안에 있게 했고 유대인들은 관정 밖에 있게 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재판정에 앉기 싫었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합니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인가 물어요. 예수님이 답합니다. 34절에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때 빌라도가 오온했던 말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좀 원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합니다. 36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원해서 빨리 풀어주기를 원했다니까요. 예수님은 답합니다. 37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또 질문합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리의 왕국이 무엇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국을 꿈꾼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 로마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섰습니다. 38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아시겠냐고요.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 내 나라, 그 나라, 내 나라, 그 의미를 아시겠냐고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첫 번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나라,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꾼 독립된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할 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미국, 눈에 보이는 나라만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36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대표자를 세우고 권력을 만들어서 왕권을 주장하든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세상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세상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세상의 법을 따라가요. 세상의 왕을 기쁘게 해요.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 번째, 유일한 진리의 나라입니다. 인간들이 세운 나라,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는 완전한 진리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거짓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민주당,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국민의힘당,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항상 거짓은 존재했습니다. 항상 백성을 속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나라,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나라,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나라, 진리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행복인 것입니다. 죽어라고 따라갔더니 거짓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생명 걸어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게, 목회하다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게 영원한 진리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어라고 어떤 당에, 어떤 대통령에게, 정치인에게 충성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어요. 트라우마처럼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나라, 주의 일에 결코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네 번째,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는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우리한테 자꾸 이상한 거 보내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은 바실레이아, 통치 개념인데 이 나라는 참 신기해요. 돈을 낸다고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서를 낸다고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택한
한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자만 누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대통령이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사람은 그 나라의 기쁨을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천국이나 콱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긋지긋한 세상이고 저 천국만, 천당만 참 기쁜 나라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천국 많이 얘기한 사람 치고 오늘의 삶이 기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 이미 시작된 천국이에요. 통치 아래 있는 그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사람이 뭔가 권력자들이 이 교회를 다스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가운데에도요, 그냥 늦게 왔는데도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거 이미 사람들의 왕국된 거 아닙니까? 청년이든 어린이든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앞자리에, 누구든지 목사 곁에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를 돕기 위하여 찬양팀,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잠시 배려해드리는, 나 그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콘서트를 가도 사모하는 자들이 3시간 전부터 줄 서 있다가 앞자리에 오니까 콘서트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니까 서로 힘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왕으로 모신 자가 누리는 그 나라. 5번째, 그리스도의 나라는 현재는 교회이고 앞으로는 천국이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네요. 우리는 이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말하는 그 나라는 현재는 교회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천국입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 세우기 위해 오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또 그 나라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어제도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통하여 한국 순례길 광주지부 세우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왜 오게 되었는지, 와서 무엇을 하였는지, 눈에 보이는 나라, 조선 땅, 광주 땅, 버려진 풀모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본 것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인생을 던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너는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느냐? 너 왜 그렇게 편안한 삶을 버리고 그런 삶을 사느냐?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 건설을 위해 오늘 또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 컨퍼런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갈수록 체력이 딸리지만은, 한 교회 한 목사님만 똑바로 세워줘도 세대통합 목회를 실현한다고 해도 같은 신앙 전수 5대 신앙에 관하여 한 분만 깨닫고 가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새벽 예배 못 드린다고 다 잠재워버린 이때에 누군가가 한 교회만 애들을 깨워서 내가 청사교회가 봤더니 아이들도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더라. 한 교회만 깨닫고 돌아가도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왕국에서 왕의 음성을 들어야 돼.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했지만 망한 적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조만간에 없어질 거야, 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나 떠나면 이 교회는 어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그들의 소리대로 교회가 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오늘 또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왕국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하여 당당히 살아가라. 그 나라를 건설하라. 그 나라를 확장시켜라.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쓰임 받음에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원리대로 살아내고,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도록, 내가 섬기는 가정교회가 왕국이 되도록, 내 왕국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버려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의 다스림의 그 영광. 세상 나라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세상 나라만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